여러분, 노아의 홍수는 다 들어보셨죠? 노아의 홍수, 노아의 방주와 홍수. 노아의 방주와 홍수는 과연 지금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혹시 저 사진이 뭔지 아시나요? 저 사진 아시는 분? 힌트, 영국에 있습니다. 스톤헨지예요. 스톤헨지인데 이게 어디에 있냐면 영국 솔즈베리라는 도시에 있는 스톤헨지 유적이에요. 근데 참 이 유적의 재미난 사실은 무엇이냐면은 누가 지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지었는지도 모르고 무엇을 위해 지었는지도 아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냥 여러 가지 추측이 있는데 아더왕이 영국을 세우면서 아더왕을 보필했던 그 말리리라는 마법사가 잉글랜드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마법으로 세웠다라는 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갑자기 하늘에서 돌이 떨어져서 이렇게 탁탁탁 세워졌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일인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스톤헨지는 어떻게든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 신기한 거는 여러분 그 돌을 보시면 알겠지만 돌이 평평하지가 않죠. 평평하지 않고 울퉁불퉁한 돌들이 아주 가지런히 놓여져 있습니다.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고요. 굉장히 무거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이것이 세워진 데가 이제 추측하건대 5,000년 BC라 그래요. 5,000년 BC. 굉장히 오래된 시대인데 그 시절에 저 무거운 돌들이 저렇게 놓을 수 있는 기술은 분명히 없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 유적을 세운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적 같은 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스톤헨지라는 것은요, 참 재밌는 게 역사의 위험을 나타내요. 스톤헨지가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지었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잉글랜드 나라의 역사의 위험을 나타내는 게 확실합니다. 이 스톤헨지라는 그 자체가 그 유적이 존재하는 것 자체로도 잉글랜드 그 역사가 잉글랜드가 얼마나 문명적으로 발전되었는지 나타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유적들과 유물들의 역할이에요. 뭐 7대 불가사의 뭐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그것들이 어떻게 지어졌는가 보다는 그것들이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상징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예, 노아의 방주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지금 어딘지 혹시 아세요? 노아의 방주? 노아의 방주는 참고로 미국 켄터키주에 있어요. 예, 진짜 방주가 아니라 그 당시에 성경을 토대로 방주의 모델을 만든 게 저 모습이에요. 저 방주 옆에 조그맣게 그림 선같이 그려져 있는 게 있죠. 저게 바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게 바로 사람이에요. 그만큼 방주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는데 노아의 방주, 창세기 6장에서 노아의 방주는 창세기 6장에서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방주를 만들기 시작하였고 또 완성하였습니다. 이처럼 노아의 방주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큰 배고 어떻게 노아가 굉장히 수고하였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스톤헨지와 마찬가지로 노아의 방주는 그저 큰 배가 아니라 그 당시에 노아에게 그리고 지금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노아의 방주가 무엇의 상징이며 또 우리에게 무엇을 가리키며 또 무엇의 결과물인지 함께 보기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창세기 7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7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 창세기 7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홍수가 일어납니다. 홍수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홍수가 혹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나요? 홍수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심판. 창세기 6장 11절에 말씀 보면은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나와 있어요. 그리고 12절 보면은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께서 7장 말씀에서 홍수를 일으키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기 위해서. 왜?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악을 가득 차서 하나님의 그들을 물로 쓸어버렸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물로 쓸어버리셨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들과 동행하면서 함께 거니는 그런 삶을 원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써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고 이제 아담과 하와가 자녀들을 낳음으로써 계속해서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들을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사람들과 함께하길 원하셨지만 6장의 말씀처럼 온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단순히 죄를 지은 게 아니라 6장 11절 12절 말씀 보면은 부패할 때 나왔죠. 부패하였고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그리고 12절 보면은 6장 12절은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여러분 모든 땅에 있는 모든 혈육이 있는 자는 무슨 의미냐면요. 모든 사람의 얘기예요. 모든 사람. Everybody. Literally everybody. 모든 사람이 어땠냐면은 부패하였고 또 포악하였다. 한마디로 하나님 없이 사는 것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만일 법이 없다 아니면 경찰이 없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목사님이 예전에 살던 그 볼티모어라는 지역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경찰들이 자꾸 실수를 하니까 경찰들을 일주일 동안 정지시켰어요. 일주일 동안 볼티모어 도시라는 곳에 경찰들이 패트롤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감시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 여러분 그 범죄 기록 그래프를 보잖아요. 이렇게 가다가 일주일 동안 확 올랐다 다시 또 내려가요. 그만큼 여러분 질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 6장 말씀 보면은 그 땅에 그 사람들 사이에 질서가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그것처럼 살았다. 한마디로 이 세상을 창조해주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던 하나님이 없었던 것처럼 살았다. 한마디로 부패하고 질서가 없고 난장판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맘대로 살아야지. 내 맘대로 하면 되는데 뭔 상관이야.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보시고 진노하시고 분노하셔서 그 땅 가운데 심판을 내리시죠. 근데 오늘 말씀 7장 보면요. 온 땅에서 오직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심판에서 멸하게 됩니다. 7장 1절 말씀이죠.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이것이 바로 7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저질렀을 때 단 한 사람 노아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의롭게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설교 기억하시는 분 없으시죠? 네, 아주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지난주 설교에 제가 의롭다는 것을 얘기 나눴죠. 의로움.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번제 드릴 때 의롭게 행하면은 내가 너의 번제를 받지 않게 하나님께 말씀하셨는데 노아가 그처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행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오직 단 한 사람 노아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행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모든 생물들을 심판 그러니까 홍수로 쓸어버리려고 하실 때 단 한 가정만 구원을 받았다. 바로 노아. 왜? 그 가정은 의롭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홍수를 준비하시죠. 7장 1절 말씀 다음에 하나님께서 홍수를 준비하십니다. 홍수를 어떻게 준비하시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죠. 먼저 동물들을 준비하라는 동물들을 방주로 이동시키라 하는데 정결한 짐승은 몇 마리씩? 암수 7씩. 그러니까 7 pairs예요. 한 쌍이 뭐냐면 그러니까 암컷 수컷 한 쌍이잖아요. 그걸 7쌍을 준비하라고 하세요. 7쌍. 그리고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씩, 2 pairs, 그러니까 2쌍도 준비하라고 그러고 하늘에 나는 공중에 나는 새들도 7씩 준비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정결한 짐승은 어떤 짐승이냐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정하실 때 이러이러한 동물들은 정결하고 이러이러한 동물은 부정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정한 짐승은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데 그 말씀은 창세기 이후에 나오지만 여기서 나오는 정결한 짐승 또 부정한 짐승의 기준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기에 합당한 짐승들과 하나님께서 번제 드리기에 합당하지 않는 짐승들을 바로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을 나누는 거예요.
이 모든 짐승은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실수로 내가 실수해서 저 동물이 부정한 짐승이 되었구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짐승들은 하나님께서 번제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짐승들이다. 그리고 이 짐승은 부정한 짐승들이 너희가 먹지 말라라고 나누는 것이 바로 정결하고 부정한 짐승이에요. 새들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레위기서 읽어보시면요, 우리가 레위기서 리딩 레위 읽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번제를 받기 합당한 짐승 얘기하시는데 숫 양이나 숫소, 숫 염소를 만들잖아요. 하지만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 뭐라고 바치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바로 새를 바치라 그래요. 새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때도 새를 7상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또 경고하시죠. 7장 4절에 보면은 7일 후 일주일 뒤에 40일 동안 비를 내려 지면에 쓸어버리신다라고 말씀하세요. 40일 동안, 이제부터 내가 지금 너희가 말하는 순간부터 일주일 뒤에 40일 동안 지면에서 비를 내려 쓸어버린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7장 12절 보면은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물이 내려진다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 큰 기품의 샘들이 있고 또 하늘에 창문도 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은 그림으로는 그려지지만 참으로 창조적인 사람이구나,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한 사람이구나, 어떻게 하늘에 창문이 있지? 근데 여러분 창세기 1장 7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셨을 때 이렇게 얘기하시죠. 창세기 1장 7절 보면은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시나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궁창이 뭔지 아세요? 궁창은 공간인데요, 하늘의 뜻이에요. 하늘 뜻한데 창세기 1장 7절 보면은 궁창 아래, 하늘 아래에 물이 있고 궁창 위, 하늘 위에도 물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하늘 아래와 하늘 위에 물이 있었다. 쉽게 얘기하면은 창세기 7장에서 얘기한 하나님의 경고는요, 궁창 위에, 하늘 위에 있는 물이 다 쏟아져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그 소나기가 아니라, 여러분 베트남 비 엄청 올 때 엄청 오잖아요. 그런 비가 아니라 물이 그냥 홍수가 났다는, 하늘에서부터. 7장 12절 보면은 40일 동안 그렇게 비가 내렸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나기가 아무리 많이 내려봤자 온 세상을 잠기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다가 있기 때문에. 물론 물이 조금 흘러 넘치겠죠. 하지만 온 땅에 있는, 온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모든 생물들을 다 쓸어버릴 수 있게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궁창 위에 물이 창조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십니다. 물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을 때, 물로 심판하셨을 때 홍수를 일으킬 하나님의 목적은 단 한 가지죠. 바로 리셋이에요. 리셋입니다. 여러분 리셋이 뭔지 아시죠?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의미예요. 핸드폰 세팅을 리셋한다, 어떻게 되죠? 망하는 거예요. 그쵸? 다 잃어버리죠. 기록 잃어버리지, 내가 좋아했던, 내가 사모했던 저 자매의 사진도 잃어버리지, 전화번호 나가지, 문자 나가지, 카카오톡 날아가지, 게임의 데이터가 날아가네. 어이구야, 큰일 나죠. 여러분 그게 리셋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리셋하십니다. 모든 생명체를 없애시고 다시 시작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미죠.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죠? 모든 사람의 죄악이 너무나도 극에 달해서 얘네는 도저히 못 쓰겠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다시 시작하시겠다는 그런 의도로 파악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건 착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심판하시고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셨지만 모든 인류를 멸망시키시고 다시 시작하시겠다. That's too far ahead. 그건 너무 멀리 본 거예요.
이 노아의 심판, 노아의 그 홍수, 홍수의 심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단순히 심판하신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심판하신 거죠. 사람들의 죄악을. 근데 하나님께서 인류를 완전히 와이프아웃 하시고 완전히 무너뜨리기 시작하시는 것은 그렇게 아니라는 증거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노아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다 멸하시고 다시 최초부터 다시 아담과 하나를 지으신 것처럼 다시 시작하신다? 그럼 노아도 그 홍수에 죽었어야 돼요. 하지만 한 사람, 노아, 그 사람을 선택받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다시 지으시겠다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포기하셨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여러분, 노아가 누구였냐면요, 노아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의인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의인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의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원받는 자였습니다. 이 노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은, 홍수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의인을 반드시 구원하신다. 설사 그것이 심판 가운데에서도 모든 사람이 다 죽고 심판으로 인해서 다 멸망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의인을 반드시 구원하신다예요. 하나님께서 의인을 반드시 구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은 의인에게 반드시 임한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의인이라면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의인이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이 바로 노아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노아의 방주. 노아가 그런 의인의 결과를 보였다면 노아의 방주가 보여주는 의미, 그리고 결과물의 상징 함께 보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노아의 방주, 이것을 무엇을 상징으로 보냐면은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으로 착각을 해요. 하나님이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진노하시고 사람들에게 홍수라는 벌을 내리신 장면과 내용만 기억하고요, 하나님은 죄라는 것을 절대 용서가 없으시구나 라고 착각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나타내는 상징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 반대로 오히려 노아의 방주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상징. 하나님이 의인 한 가족을 구원해 주셨고요, 하나님께서 또 그 방주를 통해서 각 동물대로 암소를 살려주셔서 그 동물이 멸망하지 않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방주 사건을 통해서 의인에게는 구원이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의 방주는 구원의 상징이에요. 그 노아의 방주는 또한 순종의 결과물입니다. 순종의 결과물. 여러분, 우리가 작년 여름에 본 영화 기억하시죠? 에반 얼마이티. 기억하시죠? 그 사람이 뭘 만들었죠? 방주를 만들었어요. 사진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사진? 예, 에반 얼마이트에서 저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죠? 뉴스에도 나오고 막 놀림감도 조롱거리도 되고, 그 사람은 수염도 나고 옷도 입히니까 안 되니까 사람들이 놀려받고, 심지어 그의 가족들도 그를 떠났죠. 여러분, 노아는 어땠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영화보다 훨씬 더 열악한 상황과 환경이었는데 노아가 저 배를 만들었다 생각해 보세요. 아무런 도움받지 않고 사람들이 조롱했겠죠, 분명히. 근데 노아는요, 여러분, 사람들의 시선이나 조롱하는 것을 신경 쓰지 않고 오직 단 한 가지, 하나님 말씀에 신경 썼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는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 게 더 중요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의인의 모습입니다. 의인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 의인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사람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의인이에요. 오늘 말씀, 노아의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노아의 순종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바로 순종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모습, 내가 원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게 바로 순종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지은 그 사이즈는요, 한 사람이 지으기에는, 한 사람이 만들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어서 탈 수 있고, 그냥 동물들 뭐 몇 마리 탈 수 있는 그 배만 만들면 하고 수 있던 노아였지만,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셨을 때 조금도 토르다지 예,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말하면서 순종하였죠. 노아의 방주를 지으면서. 순종은, 두 번째는 순종은 나의 자기의 삶을 살면서 그리고 성공하고 또 원하는, 노아도 충분히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지만 노아는 오히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또 세상적인 기준을 봤을 때 실패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노아는 하나님께 드렸어요. 노아의 우선순위 전체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노아는 하나님께 순종했던 것이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노아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순종은 나의 결과가 아닌 하나님의 결과를 가져온다. 순종은 나의 결과가 아닌 하나님의 결과를 가져온다. 여러분, 순종을 통해 노아는 방주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짓기 힘든 그 사이즈, 그 크기의 방주를 노아는 오직 순종이라는 그런 것을 통해 만들 수 있었어요. 그리고 순종을 통해 노아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세요 혹시? 온 인류를 통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받을 필요가 없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기 때문에. 노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건 단 한 가지,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순종으로 의인이라는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종을 통해 노아는 하나님께 의인이라는 칭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순종의 결과예요. 이게 순종의 결과예요. 노아가 순종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결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할 수 있는 결과를 노아는 경험할 수 있었어요.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 순종하기 바랍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중고등부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기 바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 이렇게 고백하였어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혹시 여러분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누구나한테 물어본다면요, 세상 사람은 첫 번째 대답하기 이거예요. 그는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시민은요, 아무런 근거 없이 심판을 받을 수 없었어요. 로마 시민이 아닌 사람이 길 가다가 어깨빵으로 툭 쳤다, 로마 시민을. 그 사람 체포됩니다. 그만큼 로마 시민에게는 권력이 있었고요, 혜택이 많았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어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은 히브리인이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도 굉장히 명망에 있던 사람이고요. 세 번째, 사도 바울은요, 그 당시에 가장 뛰어난 학교에서, 대학에서 가장 뛰어난 교수 밑에서 가장 뛰어난 성적으로 공부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다 갖춰져 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순종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 배설물로 여긴다, 똥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로마 시민이건 히브리 사람이건 내가 그렇게 좋은 교육을 받아 상관없이 이런 것도 다 소용없어. All is vain. Nothing matters to me anymore. Why? Because of Jesus.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은 충분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순간에도 모든 것을 배설물 여기고 하나님께만 순종하겠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노아도 이렇게 했고 사도 바울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들은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받는 사람이 되었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죠. 구원이라는 복을.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삶의 복을 축복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한 가지 일이 있었는데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여러분, 한 가지 일이 있었는데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여러분, 지금은 초등학교죠. 저 때까지는 국민학교였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제가 4학년 때였는데 그 당시에는 여러분 학교를요 2시 반까지 다녔어요. 그 집에 갔는데 2시 반에 집에 딱 가니까 저희 담임 선생님께서 저를 불러 세우시더라고요. 잠깐 이리 와봐. 나 서류 정리한 거 좀 도와줘. 나 집에 가야 되는데, 만화 봐야 되는데. 선생님께 부르셨으니까, 부탁하셨으니까 네 선생님 도와드리겠습니다 하고 선생님은 도와드렸어요. 4시까지 1시간 반을. 대단하죠? 네, 제가 궁치렁 되지도 않았고요. 그냥 선생님이 부탁하시니까 그냥 그대로 도와드렸어요.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여러분? 첫 번째, 선생님이 그날 숙제 안 해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어우, 할렐루야, 잘했다. 두 번째, 시험 점수를 특별히 더 주셨어요. 예. 그래서 70점 받았나? 농담이고요. 예, 시험 점수 엑스트라 크레딧 주셨고, 세 번째, 선생님께서 용돈을 주셨어요. 오, 그쵸? 얼마 받았는지 아세요, 여러분? 2,000원. 오예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여러분 조스바가 100원이었어요. 조스바 20개를 사 먹을 수 있는 돈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 돈을 받고 무엇을 했나요, 여러분? 아주 똑똑하게 저희 어머니께 맡겼습니다. 다시는 그 돈을 볼 수 없었지만, 네, 제가 1시간 반을 우리 선생님 도와드리니까 그런 혜택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복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그럼 상상만 해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굉장한 큰 복을 주십니다. 이 세상에 절대로 우리에게 줄 수 없는 복을, 순종을 통해서. 노아는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노아는요 완벽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홍수 이후의 삶을 보면 노아는 술 취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는 단 한 가지, 그도 분명히 죄인이었지만 그는 그의 삶을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애를 썼던 사람이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께 구원하셨죠. 의인의 칭함을 받았고. 여러분, 노아는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그의 삶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비록 그는 완벽하지 않고 능력이 많았던 사람이 아니었겠지만, 죄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방주를 지었고 그 결과 구원을 받았죠. 그리고 생명책, 성경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순종하면은 새로 만들어진 성경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올라갈 거다 라고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제가 만약 그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저를 이 교회 쫓아내세요. 왜냐하면 저는 이단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분명히 확실하게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십니다. 근데 그 복이 용돈이라든지 아니면 좋은 성적, 갑자기 얼굴이 잘생겨진다, 저처럼, 예? 갑자기 키가 커진다, 그런 복이 아니라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복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허락할 수 있는 그 복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복을 얻을 때, 아, 이것이 참된 축복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만큼의 복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실 거예요. 언제? 순종할 때. 여러분, 그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순종은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은 필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기분 좋을 때, 우리가 컨디션 좋을 때, 우리 숙제가 없을 때, 그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 가운데, 모든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 부르실 때까지,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여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되기 주님이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